에노마 엘리시 토판, 길가메시 서사시, 우가리트 토판. 이런 고고학적 발견은 학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성경 이야기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성경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표절했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이야기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유사점만큼이나 그 차이점도 대단히 많은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에덴 이야기에는 신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창세기라 불리는 에노마 엘리시는 천지창조 이야기가 장황하게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는 태양신 마르둑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에사길라라는 신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에노마 엘리시에서 창조의 활용 점정은 도시 건설과 신전 건축입니다. 이집트의 창조 신화 중 멤피스 버전도 비슷한데요. 프타 신이 창조의 끝에 멤피스 도시와 신전을 건축하는 장면으로 귀결됩니다. 가나안의 신화집인 우가리트 문서에서도 이야기 말미에 바다의 신 얌과 싸워 승리한 바알이 최고신 엘에게 자신도 신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의 허락을 받은 후 바알은 최고급 레바논 백향목과 은벽돌, 금벽돌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는 거의 대부분 도시 건설과 신전 건축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에덴 이야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전의 신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만일 정말로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표절했다면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빼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창세기의 세계관의 결정적 차이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성속 이원론을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성속 이원론을 거부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전과 성속 이원론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 봅시다. 현대인은 유물론적 세계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늘, 땅, 강, 바다가 본질적으로 다 원자로 환원될 수 있는 균질한 대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온 세계가 균질하다는 생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모든 장소와 공간이 균질하다면 중심도 없고 주변도 없겠죠. 중심, 주변, 방향이 없는 세계는 카오스, 곧 무질서와 대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무질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없는 무질서의 공간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질서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중심, 주변, 방향성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1단계, 먼저 중심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심을 만들까요? 신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의 현존이 중심을 만듭니다. 신의 현존의 장소인 신전은 하늘과 연결됩니다. 2단계, 중심이 만들어지면 주변이 만들어집니다. 신전은 신성한 장소가 되고 신전 밖은 세속적 장소가 됩니다. 여기서 성속 이원론이 생겨나게 되지요. 3단계, 중심과 주변이 설정되면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방향성이 만들어집니다. 중심, 주변, 방향성이 질서를 만듭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신의 천지창조의 모방입니다. 4단계, 신전에 가까울수록 신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전과 가까운 곳에 모여들어서 마을과 도시를 만듭니다. 신전 덕분에 마을과 도시는 신성해질 수 있습니다. 5단계, 신전 밖의 공간은 둘로 구분됩니다. 신전에서 가까운 마을과 도시는 신성한 공간이지만
신전에서 먼 마을 바깥 공간은 카오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공간이 생깁니다. 신전이 있는 중심은 신성함의 원천입니다. 신전 가까운 곳의 마을과 도시는 신성함의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마을과 도시 밖은 카오스의 부정한 공간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 신전 안의 성스러운 공간은 신전 밖의 세속적 공간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성한 신전 공간은 세속적인 공간의 침입으로 부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은 다시 균질해지고 코스모스는 카오스에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공간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전과 신전 밖을 구분하는 것은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을 경계로 성과 속이 갈라집니다. 문지방은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타부가 됩니다. 문지방 타부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나라에도 문지방 타부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문지방은 공간적 성속 이원론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문지방 때문에 신전 안은 일상 공간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구별로 신전은 주변의 세속적 공간보다 우월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만들어진 신성성, 의미, 가치는 주변 세속적 공간으로 흘러넘칩니다. 신성한 공간이 세속적 공간에 신성을 부여함으로써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이 기초 위에 문화와 문명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속 이원론이 신화와 종교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에덴에는 신전이 없습니다. 신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밖의 공간도 없습니다. 신전에 의해서 중심과 주변이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에덴에는 성속 이원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에덴에는 신전이 없었을까요? 이사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온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상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에덴 이야기를 읽어보면 에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전인 에덴을 거니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도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브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은 신전입니다. 신전에는 반드시 신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에덴이 신전이라면 신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두어라는 단어는 신전에 신상을 안치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인간이 신상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곧 신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에덴이라는 신전에 하나님이 거니시고 인간은 신상으로 그곳에 위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세계관은 성속 이원론이 아니라 성일원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온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며 모든 공간이 다 거룩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속된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땅, 모든 공간, 모든 지역이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일터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선 모든 곳, 가정, 학교, 거리, 병원, 의회, 카페, 직장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뜻은 종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